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죠.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읽으려고 해야죠. 자,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들으려고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이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 사람들 속에 감춰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삶이 참 막막하고 답답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참 더 막막하고 또 힘들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에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한다, 항복해라. 그게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골자 아닙니까? 그러니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짐승 같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질 당해요. 그걸 눈앞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면서도 그 에레미야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요.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믿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게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손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거든요. 그걸 다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력들, 세상 상황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빠졌다가 또 생기고 빠졌다가 또 나고 하는 게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면 내 삶, 나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머리털을 세신다는 의미가 왜 머리카락을 세요? 나에 대한 모든 것, 세밀한 구석까지도 세심하게 다 살피고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절망하지 않죠. 이대로 끝나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얘가 3장에 그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새로운 소망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그 작은 미물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나는 그 참새보다도 귀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으니까 참혹한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캄캄해도 그 안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모독하는 건 결국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다 끝났다고 여겨질 만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절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절망한다는 건 그건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걸 가슴에 품고 살고 그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성령님은 결코 이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머리카락 하늘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결국 일하실 거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끝까지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내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지만 결국은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깨달아질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쉽게 그렇게 휘둘립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라 결국은 살리시고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하게 하실 것, 열매 맺게 하실 것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갖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